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독이 썩었으니 이 목이 너희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성가대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들을 불러 모으는 말씀입니다. 지금 부자들아 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부자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채워주셔서 부자로 살아가게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요. 흩어진 유대인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그때에 이제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 중에 나중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가지고
흩어진 사람들 중에도 나름대로 또 이제 부를 이렇게 정리해서 그런 대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과 같이 그 삶에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내놓아도 잘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유대인의 잡초 같은 이런 근성은 저들이 많은 전쟁, 환란 당하면서 이렇게 근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졌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금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그러한 열심 있는 삶이라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그 삶의 문화적이라고나 할까, 또는 삶의 그 방향 이런 것들이 저들은 나름대로 잘 살도록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생존에 필요한 한 가지의 특기를 저들은 꼭 가지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볼 것 같으면 그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로 자기 향해 전도를 하기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고 돈을 모아서 또 잘 쓰지를 않아요. 돈을 모으는 일에 열성이면서 또 그 돈을 잘 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에 사람들이 구두쇠 같은 그런 사람들을 걸어서 말을 하기를 쪼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좀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 정도로다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주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유다에서부터 이제 온 그러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그만큼 돈 버는데 열심이고 그렇지만은 잘 쓰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전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서도 이 부를 잘 관리를 못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부자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재물의 축적인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돌고 돌아야 되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동이라고 하는 한문에 동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을 돈이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떤 이 엽전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만들고 그래서 유통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돌고 그래 유통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동으로 돈을 만들기도 하고 그게 돌아야 되고 그런 의미가 포함된 의미에서 돈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런 줄로 알아요. 이렇게 유통되어야 하는 돈이 창고에 쌓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든가 그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염려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100원짜리 만원짜리죠. 만원짜리 이런 거를 이제 모으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모아야 이제 부정축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모아야 이렇게 덩치가 커야 부피가 말이야 커야 그래야 되는데 5만 원짜리로다가 그렇게 부정부패를 하게 되고 뭐 그러면 그건 5배 정도 이제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일이니까 뭐 그렇게 이게 쌓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 5만 원권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짜리를 매년 많이 찍어내도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10장이 나가면 한 6장 정도 회수된다든가 4장 정도가 은행으로 돌아오는데 6장 정도는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5만 원권이 나올 때에 그 백화점 같은 데서는 보다도 이제 금고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되고 16억짜리 뭐 금고가 있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여러 개가 팔리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5만 원권의 지하 경제가 수천조를 이루고 있다. 막 그런 말을 합니다. 부자들의 묻어둔 금과 은은 부자에게 여유 있는 금액이겠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시중에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달란트 비유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느 나라로 갔다가 돌아올 터인데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막 그러면서 종들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들이 주인이 이렇게 맡긴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맡긴 것을 장사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마련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걸 가져다가 파묻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주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인이 맡긴 거 여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너는 이 1달란트만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서 이거 잃어버리면은 막 뭐 야단도 치고 그래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내가 이걸 그대로 파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쫓고 그래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바르게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주인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지를 못한 그러한 일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장사를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걸 힘들다고 기피하는 그런 일이에요.
게으른 거죠.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고 게으르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었다가 가지고 온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긴 그러한 것들을 이걸 활용할 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차 심판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은 지옥의 형벌로 울며 통곡할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재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신앙의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묻어둘 만한 돈에 여유가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을 사업을 확장하고 다시 말해서 선한 사업을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복지를 위한 선한 사업을 행해야 되고 왜 이렇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일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 이런 것들을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신앙의 장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면 주님이 기쁨이 배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십니다.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괜히 장해놓지 말고 말이에요. 그걸 깨끗이 세탁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저 우크라이나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쓸 수 없는 것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축적해 놓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걸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쌓아놓는 이러한 일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주지 않은 삭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부자들이 주지 않은 삭스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형편없이 주어서 많은 이익을 주인이 가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악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의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 임금차가 너무나 심각해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초봉도 1억이 되고 그러는데 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반절밖에 되지를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일은 어떤 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더 힘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공평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에요. 물론 노동자의 임금을 자꾸만 올리는 것 그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기업의 의원보다 임금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많은 실업자가 또 생기게 될 것이고 회사가 망하면 임금이 높으면 생산 단가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제품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역시 또 기업이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업을 못하고 그 임금이 쌓은 그러한 지역으로다가 기업들이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은 또 실업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임금은 일반적으로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극한 직업에 사람들에게 임금을 더 주어야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남은 이유는
복지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이에요. 이게 다시금 남는 이윤이 있으면 그것을 기업을 확장하는 일에 써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런 일터에 일을 하게 하는 이러한 선순환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를 못해요. 세상은 부자들이 이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줘야 될 거를 제대로 주질 않아서 그래 가지고 이제 고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지 않은 삭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책망 막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빈부의 교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이 부자들이 노동자들을 대우하지 않는 일들과 사회에 대한 무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업은 어느 혼자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돕고 또 직원들이 힘써 일하고 또 뭐 그걸 이제 물품을 사주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게 공통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P31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착한 기업, 그래서 잘되는 기업, 유명한 기업, 막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회장이 대통령 자문위원을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이제 기업이 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형님인데 친구 형님인데 그 최희순 장로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세계 100개의 예배당을 세웠다니까요. 그렇게 서원을 했고 그것을 실천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내가 가난한데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셔요. P31 그 저자 그 사람도 지하에서 이 컴퓨터 하나 놓고 시작을 했다니까요. 기업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인하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부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 가지의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걸 정복을 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런 세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잘 관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요. 일꾼은 직장에서 근면 성실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직원들에게 정당한 삭스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인이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에도 해질 때에 주지를 말라는 거예요. 월급을 줄 때에 저녁 때에 가서 그때 월급을 주지 말고 이왕 주는 거 그 월급 주는 날 아침에 오전에 그렇게 월급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걸 받아도 더 기쁨으로 받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면 그 주인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추수꾼에게 주지 않는 삭세것, 이런 것들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 부자들이 말이에요, 사치와 방종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물가에 가치를 올려놓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름답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에 맞는 가격을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동일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뭐 영 하나를 더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값이 비싸면 다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특별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이 막 그런 것을 산다는 거예요. 유명 메이커 제품을 구입하려고 백화점 문을 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달려들어 가가지고 그래서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 웃기는 일이죠. 그게 다 그 유명 메이커를 사겠다고 그냥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사치와 방종의 아이들이 농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도와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구입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들의 허용에 들더니 사치와 방종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상대적 빈곤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부자들은 할 수 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이 상대적인 빈곤 말이에요. 배부르게 점심을 먹고 사치로 카페에 가는 이런 것, 부자의 당연한 순서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넘지 못할 벽과 같은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이 있어서도 우리가 좀 뭔가 생각을 바르게 가질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로마 시대가 너무 흥청망청 살아가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왕궁에서 잔치를 하는데 그 먹고는 가서 다시금 토하고 그리고 또 와서 먹고 그런 잔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럽니다. 가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뭐가 더 귀중한 가치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 어떤 청년이 6천만 원 나가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랍비가 그 보석을 사서 사원의 장식으로 쓰려고 돈을 가지고 청년의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마침 청년의 아버지가 그 보석이 들은 금고의 열쇠를 베개에 넣고 그 베개를 베고 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청년은 랍비에게 말을 하기를 아버지가 지금 그 금고 열쇠를 베개에 넣었는데 그 베개를 베고 곤히 잠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 보석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탈무드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 보석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이 아버지가 정말 꿀잠을 자고 있는 걸 그걸 망칠 수가 없다는 그런 효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가 피곤해서 혼하게 주무시는 그 잠이 귀한 것이지 보석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 그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귀중한 것인지를 정말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치와 방종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치와 방종으로 빠져 살 것이 아니고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사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관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허영이다라고 하는 말도 물론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육감적으로 뭐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치와 방종 이런 것은 살육의 날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원어적으로 볼 것 같으면 도장 찍는 날에 그런 말이에요. 도장의 날에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도장을 찍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마에 도장이 찍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해하지를 말아라. 뭐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 물론 영적인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한 영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각 나라와 족속 방언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힘을 입은 그러한 많은 택한 백성들이 있음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치는 날에 사치와 방종의 사람들 이들은 도장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부자들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부자들 저들이 굴과 같은 곳에 숨어가지고 이 돌 뭐 산이 자신들의 이 위를 좀 가려주도록 그 두려운 진노가 자신들에게 임할 것을 이걸 갖고 두려워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자들에 대한 그러한 진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축적해 놓은 그러한 것들 그리고 삭스를 주지 않은 것들 그리고 사치와 방종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무전유죄 유전 무죄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다르게는 돈은 귀신도 부린다라는 그러한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도 가지고 죄인도 무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과거에 한국도 이러한 일들이 심각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수천억 문제가 있는 이 대장동 개발 문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그랬는데 그런데 잠잠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모두가 다 권력형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권력을 가진 부로 인해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 이들이 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요새 무슨 검찰을 못 세는 무슨 경찰에다가 수사력을 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경찰을 못 믿습니다. 경찰들은 너무 그냥 이 결탁이 많아요. 술집하고 결탁 무슨 무슨 사창가 이런 데 하고 결탁 무슨 그런 게 너무 심해.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전담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덜너은 세상적인 그런 문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이 부자들이 의인을 죽인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다 부자들이에요, 사실은.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의로워지는 것을 싫어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일에 저희는 가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러한 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세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지금부터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루터가 말한 세 가지의 회개가 있어요. 어떤 회개가 필요하냐? 머리의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돈 주머니의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조의 선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J-O-Y, 조의. 기쁨이라는 말이죠. 기뻐하다. 그런데 그냥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조의 선교회의 목표를 가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J-O-Y라고 하는 스페링이 하나하나씩 떼어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앞에 J는 First Jesus, 예수가 첫째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Second Other,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두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Third You라고 하는 말은 세 번째는 너를 위해서 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자세로서 이 조의 선교의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10의 1조를 드려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올바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러한 물질 중심의 삶을 이걸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 그것만 천국의 보화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출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관이 바른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하나 잘 고쳐갈 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더 선한 사업을 많이 감당하고 하늘의 기업이 풍성한 그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신은총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